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또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4구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무엘상 8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도 뭔가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우고 싶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출애굽에 이를 때까지 또 광야 지날 때까지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사사시대를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친히 왕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불이 되시기도 하고 구름이 되시기도 하고 목마르다 하면 마른 땅에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범하지 않도록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완벽한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이 땅도 원래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외지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입성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쌓지 않은 성에서 또 자신들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자신들이 손으로 심지 않은 그런 곡식들과 농작물을 거두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지금 다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방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때때마다 지도자들을 어떤 때는 기드온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삼손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하여간 그 지도자들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를 때에 모든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 소홀함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어느 나라보다 강성했었고 어느 나라보다 풍요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이는 왕 아니라 보이는 왕을 우리도 세우고 싶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을 좀 세우고 싶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리가 좀 의지하고 싶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도 있고. 근데 내 남편이 나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세워달라고 한다. 혹은 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사실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라 분노할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버젓이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왕 세우고 싶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그들의 왕이시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나가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그건 왕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계속 우리도 좀 왕 세우게 해달라, 우리도 좀 강력한 왕, 보이는 왕, 정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 좀 우리가 맞이하고 싶다.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애굽에서도 나오게 되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 싸우지도 않고 들어와서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왕 아니다. 우리도 이제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다. 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막 마음에 조바심이 있습니다. 옆에 나라 블레셋은 강력한 왕이 나와서 무기도 다 철강으로 만든 그런 무기로 다 바꾼다더라. 또 어느 족속은 왕이 그냥 강력하게 통치해서 그냥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더라. 뭔가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모두 되고 모두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왕성왕성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왕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뒤처져 있으면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괜히 불안하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살겠냐?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 민족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 이루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내 힘보다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보다 분명히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이는 것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보이는 것, 실제하는 것, 좀 내가 확실한 것, 그런 것 좀 우리도 보고 살자. 그 마음입니다. 그들이 보니 옆에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훨씬 지혜롭고 강하고 사랑 많고 은혜가 많은 그런 좋으신 왕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뀐 거죠. 광야를 지날 때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살만해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이 다 있고 다른 민족은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왠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 보이는 왕을 어렴풋이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거 이제는 더 싫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나 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사사는 왕과 달리 지배하는 권력은 없는 존재가 사사예요. 우리가 교회 속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속장님들이 속회에서 속회 나오라 권면하고 그리고 은혜 받으라 권면하고 하지만 그거 안 한다고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예요. 심지어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런 위험함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겨야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 다 듣고도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만 세워지면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잘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왕 세워지면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죠. 근데 여러분도 이스라엘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왕 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는 딱 끊어지게 되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이라. 왕 세우면 왕이 우리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나가 싸울 것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느 왕이 나가서 그렇게 민족을 대신해서 싸운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평범한 왕도 아니고 전부 다 악한 왕 세워졌죠. 남유다의 19명의 왕은 그나마 4명 정도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인정받고 나머지 왕들은 다 패역한 왕들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짜 왕인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었고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왕 세워놓고 500년도 못 돼서 다 망하고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론을 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나쁜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추궁하고 졸라댄 이 백성이 문제인 것이죠.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미국의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에서 작은 교회를 맡아서 섬길 때에 한 번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야구장에 갔다고 합니다. 한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함께 승합차 한 대에 타고 야구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티켓을 끊을 그 야구장 입구에 성도님들을 내려드리고 혼자 차를 주차하러 주차장에 갔는데 무심코 우리나라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트레일러 같은 트럭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트럭의 옆자리에 주차하면서 있다가 이 트럭 크니까 어디서나 그냥 눈에 확 띄니까 이 트럭만 찾으면 차 주차하는데 금방 찾아서 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차를 주차하고 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야구 경기를 관람을 했답니다. 야구 경기 끝나고 성도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주차장에 왔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그 커다란 트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그 운동장의 주차장은 몇만 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렇게 넓은, 우리처럼 타워가 있고 몇 층도 아니고 그냥 평지에 그냥 쫙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이게 차를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차를 못 찾는 거죠. 아마도 트럭 운전사가 먼저 나와서 차를 어디로 빼서 이동시킨 모양인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10,000대 이상 주차되어 있는 그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겠더래요. 어쩔 수 없이 차를 찾는 거 포기하고 성도님들하고 주변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웬만큼 주차장에 차들이 다 빠져나가고 빈 곳이 막 생기다 보니까 그제서야 저 멀리 주차되어 있는 교회 봉고차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야구장에 왔다가 제일 늦게 야구장에서 나가는 그 자기가 실수해서 그랬으니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주차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구획이 표시된 조형물이나 표지판 같은 것으로 기억해야지 움직이고 옮겨다니는 차량이나 물건으로 위치를 기억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고 대단해 보여도 쉽게 움직이고 사라질 것이 세상의 왕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신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족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도 사실은 돈으로 맺은 인간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돈으로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대형 교회 아니고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주 지방의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는 또 우리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고 뭐 체육 행사든 음악 행사든 굉장히 그래도 실력 있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규모, 성도 숫자, 재정의 많고 적음, 사실 이런 것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면 주님이 아우 큰 교회구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신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게 자랑할 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성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관교회 부임하기 이전부터 정말 좋은 교회, 성도 많고 재정 넉넉하고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를 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목사님 오면 교회의 문제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왕이시지 않고 사람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교회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따르면 그런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많은 거, 교회 큰 거, 그거 별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울 가도 제일 큰 교회겠습니까? 양주에서 제일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가 무슨 다른 지역의 큰 교회들과 비교해서 더 크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안에 한몸됨이 없는 그런 성도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슨 숫자나 재정 규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가?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 각 지파의 장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뭔가 누가 좀 보여서 이렇게 하라 지시도 좀 하고 그냥 우리에게 명령 내려주면 그럼 차라리 쉽고 편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옆에 블레셋 같이 가나안 족속 같이 왕 세우면 모든 문제는 그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왕 세웠다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느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까? 제가 대원교회를 섬길 때에 그 대원교회에는 아기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들 이제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그 아기들과 아기들 양육하는 엄마들 이렇게 모여서 주중에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신앙 안에 세우는 그런 이제 학교가 아기학교인데 사실 그 아기학교 시작할 때 개강 예배도 드리거든요. 근데 뭐 2살, 3살, 4살짜리 애들 앞에 두고 설교하는데 애들이 그 뭐 알아듣겠습니까? 난장판이죠.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진땀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기들 너무너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한 아기가 엄마 불러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 부르면 배가 불러져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배고플 때 엄마 찾으면
엄마가 당연히 먹을 것 준다.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른 아이들도 있겠거니. 근데 모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배고프면 엄마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 배고프면 엄마 불러야 돼. 엄마 찾아야 돼. 교육시킨다고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살아보니 엄마는 배고프면 먹을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구나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 엄마는 그런 존재라고 설교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마치 다 시들시들한 화분을 그냥 양지 바른 곳에 갖다 놓기만 하면 햇빛 받으면 금방 또 생기를 찾고 되살아나듯이 그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야 돼, 바라봐야 돼,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것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삶 속에서 만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뭐 대단한 부자 아니고 엄청난 거 못 이루었어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거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의지할 때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환경이나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온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달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답니다. 유정란은 뭔가 속에 아직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얼마 지나면 병아리 생명이 태어나지만, 무정란은 생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품고 있으면 오히려 썩어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도토리 한 알과 다이아몬드가 있다. 아마 100이면 100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토리 한 알과 다이아몬드를 땅에 심고 100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도토리는 나중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 심겨진 그때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생명으로 나올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썩고 죽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이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다. 그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더욱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결단이 되기를,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그 다스림 안에 보이지 않아도 늘 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는 왕이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감사함이고 만족함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수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적으로 온전하게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당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가,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의 평안함과 또 은혜로움과 축복함 가운데 거하게 하신 빛 되신 나의 왕, 또 주님이신 나의 왕,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또 다짐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잘 수습이 되고 주님 피땀 흘려 이 조국과 이 민족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또 새해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일들을 전하며 하나님 또 모든 것 위에 순적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눈에 보이고 세상에서 화려한 왕들은 시간 지나면 시들고 꺾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변치 않는 나의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깨닫고 주의 다스리심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의 백성된 것이 자랑이고 기쁨인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정말 과거에 어렵고 힘든 때도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당회가 은혜롭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 또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